안녕하세요. 김금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11절에서 17절은 보편적인 대상들, 즉 거류민들과 나그네 같지만 사랑하는 자들아에게 호소를 했다면 18절에서 25절은 이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대상인 사환들에게 집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구체적인 대상은 여기가 처음입니다. 그럼 여기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왜 하필 사환들을 가장 먼저 언급을 했을까? 이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당시 신자들이 주로 하인들이다입니다. 또 하나는 의도적으로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를 먼저 언급하였다입니다. 물론 두 개의 가능성이 겹치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당시 신자들 가운데 사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다고 주인으로 신자가 된 사람들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환들을 먼저 언급했다는 것은 가히 혁명적일 수 있습니다. 글쓰기에 있어서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인사하는 순서는 어른부터 어린이까지이고 직장에서나 단체에서는 직급의 순서를 따릅니다. 즉, 먼저 높은 직급의 사람을 언급을 하고 가장 마지막에 말미의 직급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을 하는 순서로 인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따지자면 당시는 노예제도입니다. 노예제도에서는 이런 언급은 도치되는 이런 언급은 가장 혁명적인 언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사환들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놀랍고 경이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는 애굽에서 노예로 있던 자들이 출애굽하는 그 심정과 비슷하지 않을까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베드로는 지금 이런 사환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곰곰이 따져보면 사환들에게 권면이 필요할까? 그들은 운명적으로 순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인격적인 대우를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기독교가 얼마나 인격적인 종교인지를 잘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두려움에 해당하는 단어 또한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포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사의 모습으로는 바로 윗절 2장 17절에서 하나님에게 두려워하라 하는 데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2장 18절은 당연히 그 연장선상에서 이해를 해야겠지요. 마치 주인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그 주인이 젠틀하든 부조리하든 두려워함으로 순종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매우 불편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하지만 18절에서는 답을 찾기 힘듭니다. 우리는 궁금증을 가지고 19절로 가보겠습니다.
19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하는데, 가장 먼저 어떻게 아름다운지가 궁금합니다. 그게 어떻게 아름답지? 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생각을 해야 하는지가 또한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부당하게가 전제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아름답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헬라어 단어는 흥미롭게도 카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대부분 은혜로 번역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즉 편지의 서두가 되죠. 이 서두 인사에서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라고 문안을 합니다. 그리고 10절과 13절에서 또한 은혜로 사용이 됩니다. 즉 너희에게 임할 은혜,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나타날 은혜 등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2장 20절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그 외에 3장 7절, 4장 10절, 5장 5절, 5장 10절, 5장 12절에서 더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는 아름답다고 번역이 됩니다. 혹은 좀 더 생동감 넘치게 번역을 하자면 우아함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러면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우아하다가 되겠죠. 어떻게 번역을 하든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그 아름다움 혹은 우아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1장 10절과 13절을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은 좀 더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1장 10절과 13절에서 신자들에게 임할 은혜와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라면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복음, 구원, 믿음, 유업, 소망 등과 밀접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두 번째 궁금해서 질문했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무엇을 생각하는 것인지에 대하여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주로 하나님이 하신 일과 연결이 더욱 되는 것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면 금방도 언급을 했지만 2절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신자들을 미리 알고 있는 것, 성령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것, 성자 하나님의 순종함과 피 뿌리심이 가장 먼저 언급이 됩니다. 물론 앞에서 택하심 그리고 흩으심도 연결이 되겠죠.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어두운 데서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환들에게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들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져온 효과 혹은 결과도 포함을 하여 생각해야겠지만 우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참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름답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아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움과 우아함은 하나님의 이런 일, 즉 우리에게 임할 은혜의 일들이 되겠죠. 이런 우아한 일, 즉 우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고 우아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언어 유희를 해보자면 이렇게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우리에게 임한 은혜, 그리고 임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으면 은혜 혹은 아름다움 혹은 우아하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절과 21절에서는 좀 더 추가된 설명을 더합니다.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하면 칭찬이 없으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합니다. 21절에서는 2장 15절을 생각나게 하는 문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로 시작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건과 신자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타당한 이유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얼마나 타당하고 강력한 이유가 되나요? 너무너무 강력하고 너무너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의를 행할 힘이 없지만 그리스도가 본을 보여주심으로 또한 우리를 고쳐주심으로 우리를 또한 목자와 감독에게 돌아가게 함으로 충분히 그런 선행을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하신 그 일, 그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신자로서 그 신자다운 그 아름다움, 우아함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